네, 오늘은 이사야서 65장을 통해서 남은 자들을 위한 응답,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에 1년 단위 이렇게 계획은 세워보셨죠? 내가 1년 동안 무슨 계획을 가지고 살아갈까? 어떤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근데 우리 평생의 계획과 목표를 세운 적이 있으세요? 그 세워놓은 것이 있는가요? 내가 평생에 뭘 해야 되겠다. 평생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걸 달성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워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어렸을 때는 많이 했는데 나이 들어가면서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사야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한 인생의 목표를 제시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목표가 뭘까요? 우리들의 모든 사람들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 목표가 되어야 된다 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가 제시하는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다시 구원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하나님이 너무나 인류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가장 행복한, 가장 완전한 나라를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우리를 들여보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훈련하시고 우리를 훈련장에서 더 인격이 높아지게 만드시고 하나님을 닮은 인격자가 돼서 거기에 들어가게끔 하시는데, 그럼 우리는 목표를 갖고 반드시 거기에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목표를 정해놓고 가는 거와 정해놓지 않고 가는 거는 틀리겠죠. 목표가 없으면 잊어버려요. 어디로 가는지 방향을 잊어버리고 다른 길로 세요. 근데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향해서 가면 그냥 목표를 정하지 않고 가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그리고 다른 길로 빠지지 않고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이런 목표를 갖고 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사야서가 다음 주가 마치는 주인데요. 한 주 더 남았는데, 오늘 이야기는 바로 결론 두 부분이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 결국 이사야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냐, 거기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는 것이 결론인데요. 그것을 이스라엘이라는 역사적인 배경을 재료로 해서, 소재로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살아갔던 그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스라엘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는 곧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우리들이 어떻게 구원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에 그것을 교훈 삼아서 꼭 들어간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줄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서 이어지는 건데, 지난주에 그 이야기 내용은 뭐였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남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 지난주의 마지막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남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요청했어요. 우리가 비록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들어갈 자격은 안 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어떻게 하든 하나님을 닮도록 하기 위해서 자식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보냈고, 우리 자식들이 잘못했을 때 고난을 주셨다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서 온전한 자로 양육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고난으로 패망하라고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요청하는 걸로 지난주에 맺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거기에 대한 응답이에요. 그 남은 자들이 간절히 기도한 거에 대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응답이 뭐냐면 첫 번째 보면 우리 녹색으로 된 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시작. 먼저 심판을 행할 것이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더니 뭐라고 대답했어요? 내가 먼저 심판부터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17절부터 25절까지 시작. 남은 자는 새 하늘과 새 땅에 거하리라. 그래서 먼저 심판을 해서 남은 자에 해당하는 자와 해당하지 않는 자를 구분하겠다는 거죠. 남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멸하고 남은 자에 해당하는 자만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그리고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오늘 그 응답을 합니다. 그러면 먼저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1번을 보면 64장에서 남은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를 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과 남은 자는 틀려요. 그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는 다 남은 자가 되기를 바라는데 남은 자는 어떤 자라 그랬어요? 스알 야숲, 그 아들 이름 중에 이사야의 아들 중에 스알 야숲이라 그랬죠. 그게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남은 자는 돌아온다. 그래서 스알은 돌아온다는 뜻이고 야숲은 남은 자, 회개한 자가 돌아온다. 그래서 회개한 자라 그랬어요. 원뜻은 하나님께로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로 돌아선 자, 이걸 회개한 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한 자, 회개한 자, 그 자는 돌아온다. 반드시 돌아온다. 남은 자가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남은 자가 있고 남은 자는 반드시 돌아온다. 이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그 어려움이 있더라도 포로로 잡혀가더라도 반드시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남은 자가 되라. 그리고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 갈 것이다. 그리고 그걸 사람들이 잘 안 믿을 거니까 이사야의 아들의 이름에다 붙여서 세상 사람들이 다 다시 알도록 해줬다. 그래서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남은 자는 틀리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남은 자가 하는 기도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자, 1절 한번 볼게요.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질문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 하나님을 찾지 않던 자한테 질문을 받았다.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다. 나를 찾지 않던 자가 지금 또 갑자기 찾아왔다. 똑같은 얘기죠. 구하지 않는 자나 찾지 않는 자나 나를 신경도 안 쓰던 자, 잊어버리고 있던 자가 나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자냐?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고 나를 찾지 않던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계약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다고 계약을 한 사람인데 하나님 찾지도 않고 하나님 이름도 부르지 않고 이렇게 지금 딴짓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던 나라가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그래서 여기 보면
나를 구하지 않던 자, 나를 찾지 않던 자,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자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나를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어떻게 찾아왔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했냐 하면, 내가 여기 있다. 찾으니까, 나를 부르지 않던다가 부르니까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두 번 반복해서 쓰고 있죠. 그러면 막 반갑게 맞으면서 너 나 찾았냐? 나 여기 있어, 여기 있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나를 찾지도 않다가 그냥 찾아왔는데,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서 여기 있어, 여기 있어 하고 대답을 한다는 거죠. 그다음 2절 보면, 내가 종일 손을 펴서, 맨 끝에 보면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2절, 내가 종일 손을 펴서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다. 백성들 어디 있냐 하고 잊어버린 자식들을 계속 찾아서 손을 벌리고 오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그 패역한 자식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 그 패역한 백성이 어떤 자냐? 자기 생각을 따라, 하나님 생각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어떻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찾지도 않던 백성, 자기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있던 백성, 그리고 자기 생각을 따라서 옳지 않은 일을 행하던 패역한 백성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게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남은 자는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은 자는 여기에서 그 패역한 백성 중에서 그래도 속하지 않는다고 봐야 되죠. 구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자다. 그래서 1번에 질문이 뭐예요?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떤 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나를 구하지도 찾지도 않고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않던 자다.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계약을 했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로 했던 자가 지금 엉뚱하게 그 일을 감당하지 않고 있는 백성이 되어버렸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질문이 뭐예요? 그 기도가 뭐예요?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달라고, 이 남은 자가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구원해달라고 기도를 했죠. 그런데 그 기도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다. 애타게 기다렸다는 표현을 하나님은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백성들은 패역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 남은 자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그런데 그 중에 남은 자들은 지금 기도를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2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패역한 죄란 무엇인가? 자,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3절부터 읽어볼까요? 곧 동산에 제사하며 벽돌 위에 분향하여 내 앞에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다. 하나님을 화나게 해요. 뭐 때문에? 동산에서 제사하며. 하나님 성전에서 제사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동산에서 제사하는 거는 우상을 섬기는 거라 그랬죠. 우상의 제단에 가서, 우리나라 가면 성황당 같은데 그런 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당, 동산, 그런 데 가서 제사를, 우상을 섬기러 장소에 가서 우상을 섬겼다는 얘기예요.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니라 벽돌 위에서 분향하며, 하나님은 그 제단을 돌을 깎지 않고 만들어 놓은 제단에서 제단을 만들고 분향하라 그러는데, 벽돌로 했다는 것은 아주 이렇게 잘 다듬어서, 이거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어디에 제단을 얘기해요? 우상 섬기는 신전의 제단을 얘기해요. 그래서 벽돌 위에서 분향을 했다. 그래서 결국 3절의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고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었다. 이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 4절,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며
무덤 사이에 있었다는 것은 그 귀신들을 불러내서 그 죽은 영혼들을 불러서 뭐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죽은 영혼이 살아서 나오나요? 나오지 않아요. 그거는 마귀들이에요. 근데 가서 죽은 영혼을 대신해서 부르는 것처럼 하는데 마귀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 사이에 가서 마귀들에게 섬기는 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하나님한테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들한테 은밀하게 가서, 아무도 모르게 가서 우상들한테 절하고 기도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중한 것들에 국을 그릇에 담는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에 구약시대에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왜 거룩한 백성들이 거룩하지 않은 것들은 먹지 말라. 왜 내 몸을 정결해야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때 구분을 해놨었어요, 율법에. 그런데 그때 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우상 성전에서 우상의 제물로 드리는 고기들, 그것들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 얘기는 뭐예요? 우상 성전에 갔다는 얘기잖아요. 거기 가서 그들의 잔치에 참여하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것은 성전에서 안 먹잖아요. 근데 우상을 섬기는 제단에서 먹으니까 거기 가서 먹었다. 그래서 뭐 3절하고 4절 얘기는 전체적으로 뭘 한 거예요? 무슨 죄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지멋대로 가서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일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다른 사람한테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왜? 나는 너보다 거룩하다. 나는 우상한테 가서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나는 우상으로부터 거룩함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너희들 우상을 섬기지 않는 자들은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말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우상을 섬겨서 거룩하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이런 자들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 코에 연기가 나게 한 자들이다. 왜? 종일 타는 불이로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화가 나서 하나님의 몸속에서 불이 난 거예요. 그들이 우상을 섬기니까. 그래서 불이 타면서 코로 연기가 나왔다는, 이런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화나게 했다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우상을 섬겨서. 그래서 결국에 보면 문제 2번에 이스라엘 백성의 패역한 죄라는 건 뭐냐? 동산 제사와 벽돌 위 분향으로 내 노를 일으킨 죄, 무덤 사이에 있으며 은밀한 처소에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나를 분노로 불태워서 코로 연기가 나오게 한 죄. 이 두 개 다가 우상 숭배의 죄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긴 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겠소 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소 하고 계약해놓고 실제로는 딴짓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계속 앞에서 봤죠. 우상을 섬기는 것이 우상 제단에 가서 기도하는 거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자기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사는 것도 우상이라 그랬죠. 근데 그 표현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건 다 우상을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다른 가치관을 그를 지배하게 되면 우상 숭배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관이,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우상 숭배자가 아닌 거예요.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해도 우상 숭배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게 해야만 우상 숭배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3번. 백성을 구원해 달라는 기도에 대한 첫 번째 응답은 뭐냐? 그래서 남은 자들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발 좀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선택해서 당신과 계약을 하게 하고 징계하고, 우리가 징계를 충분히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기도를 했었죠. 그래서 백성들을 구원해 달라는 그 남은 자들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대답을 했느냐? 1.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그들의 행위, 그들이 누구예요? 백성들의 행위. 하나님이 먼저 백성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근데 그 백성들의 행위가 내 앞에 기록되어 있는 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백성들의 죄가 그냥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들이 행했던 죄가 다 기록으로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최첨단 장비로 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다 영상물로 찍어서 우리 죄가 100%다 기록이 돼 있고 하나님 앞에 그게 다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그 죄의 대가를 그들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 하나님의 원칙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은 죄에 대해서는 1.1핵도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그랬죠.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다. 우리 인생들은 우리가 진 죄에 대해서는 1.1핵도 그냥 죄 없다고 하지 않아요. 대가를 다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야 됐어요? 자기가 와서 죽음으로써 그 죄를 대신하고 그들을 정결케 만드는 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자기가 지켜놓은 만든 원칙을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절대.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심판 중에도 남은 자를 위하여 다 멸하지 않을 것이다. 즉 나를 찾는 자는 기업을 얻을 것이나 나 여호와를 버리는 자는 죽음을 답하리라. 그래서 첫 번째 응답이 뭐라고요? 구원해 주십시오 했더니,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했더니 좋다, 구원해 주겠다. 그런데 먼저 뭐부터 하겠다? 심판부터 해서 남은 자가, 심판에서 남은 자가 되는 자들은 구원하고 남은 자가 안 되는 자들은 징계가 아니라 이제 여기 마지막 심판에서 뭐예요? 마지막 심판이 아닐 때는 징계에서 계속 그가 변하게 하는 징계였지만 마지막 심판에는 뭐예요? 끝이에요. 더 징계가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징계가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게 죽는 거라 그랬죠. 영혼은 죽지 않지만 영원한 감옥에 사는 것이, 자유가 박탈당하고 영원한 감옥에 사는 게 죽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있지만 실제적으로 자유가 박탈됐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죠. 죽은 거죠. 자, 본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7절 보겠습니다.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래서 6절에 보면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행위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 잘한 거, 못한 것이 다 기록되어 있고 그 기록에 따라 내가 반드시 보응을 하겠다. 그래서 남은 자들은 남은 자들을 돌아선 자에 대한 후한상을 주고 남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들은 죽이겠다. 멸망시키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8절 넘어가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이사야한테 또 말씀을 했어요.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신들을 기업으로 얻는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여기 이제 한 단락인데요. 8절 9절이 한 단락인데 문제가 좀 용어가 좀 어렵죠.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한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 본문을 설명을 한번 볼게요. 4번. 하나님은 심판 중에 남은 자를 위하여 어떠한 은혜를 베풀겠다고 했는가? 남은 자에게 베풀겠다고 하는 은혜를 베풀겠다고 하는 내용이
지금 8절에서 10절까지 나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떤 은혜를 베푸느냐? 메모 1번. 버려야 할 포도송이에도 즙이 나오는 포도알이 있으므로, 그 제가 가로해 놓은 거는 본문에 없는 것들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설명을 놓은 거예요. 버려야 할 포도송이에도 즙이 나오는 포도알이 있으므로 그것을 상하지 버리지 말라는 속담이 있다는 거예요. 포도송이가 이게 버려야 할 포도송이에요. 포도송이가 싱싱하면 버리지 않고 그냥 다 열매를, 그 결실을 갖고 가겠죠. 과일을 수확을 해 가겠죠. 근데 보니까 포도송이가 이게 먹지 못할 정도로 다 이게 제대로 여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두 가지 알맹이는 여물어 있는 게 있겠죠. 먹을 수 있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버려야 할 포도송이인데 이스라엘이 버려야 할 포도송이에요. 그런데도 거기에서 즙이 나오는 포도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즙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즙을 써먹기 위해서 그 포도송이 자체를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처럼, 이런 속담처럼 나도, 하나님도 내 종들을 위하여 멸하여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지 않고 남겨둘 것이다. 원래는 다 멸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생각하는 건 뭐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거예요. 포도 알갱이 하나라도 먹을 만한 게 있으면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쳐다보고 구하는 자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다 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송이 자체를 버리지 않고 놔두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고 버려야 할 포도송인데 그냥 놔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씨를 내고 그가 내 기업을 얻고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서 내가 그 씨를 얻겠다. 지금 이스라엘과 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끌어갈 씨를 내가 내겠다. 그리고 그가 내 기업을 얻고 나의 종들이 거기서 살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게 누구냐면 남은 자들이에요. 이스라엘의 씨, 남은 자. 포도송 이스라엘이란 그 제대로 버려야 할 포도송이 안에 알맹이 한두 개가 먹을 만한 즙이 나오는 게 있는데 그 알맹이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자체를 버리지 않고 놔두고 있고 그 알갱이들은 어떻게 하든 구원을 해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남은 자로 살아남게 하고 그들을 통해서 내가 일을 하겠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겠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4번 문제가 하나님의 심판 중에도 남은 자를 위해서 어떤 은혜를 베푸는가? 이스라엘 자체를 버리지 않고 마지막까지 남은 자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갖고 가고 거기에서 남은 자를 구해내겠다.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남은 자의 반대편에 서서 여호와를 버리는 자는 칼에 죽임을 당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들이 저지른 죄는 무언가? 이게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성산을 잃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성전을 잊어버리고 가색의 상을 베풀며 상을 차려서 제사를 지낸다는 거예요. 갓이라는 그 우상이 있어요. 그 갓이 무슨 뜻이냐 하면 운수신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문희에게 썩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문희에게 또 제사를 지낸다는 거예요. 술을 부어서. 근데 그 문희는 운명의 신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 가나안 땅에서 그 섬기는 운명의 신 문희, 운수의 신 갓, 이렇게 해서 그들의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12절.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으리고 죽임을 당하리라.
그래서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긴 자들은 다 죽음을 당하리라. 이건 남은 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않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절대로 따르지 않고 지 멋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우상 섬기면서. 이런 자들은 어떻게 한다? 남은 자로서 구원하지 않고 결국 죽임을 당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기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죠. 그래서 5번의 답은 남은 자의 반대편에 서서 여호와를 버린 자는 죽임을 당하는데 그들이 저지른 죄는 뭐냐? 나의 성산을 잇고 가색에 상을 베풀며 무니에게 썩은 술을 가득히 부었다. 우상 숭배했다.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않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않은 일을 택하였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았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남은 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심판날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6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들과 여호와를 버린 자. 지금 앞에서 얘기를 했죠. 남은 자와 버린 자. 하나님을 찾는 자와 나는 남은 자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버린 우상을 택한 자들은 이거는 악인이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여호와를 찾는 자는 선인이고 여호와를 버린 자들은 악인이다. 이렇게 봤을 때 이 선인과 악인들은 어떤 차별적 대우를 받게 되는가? 13절 볼까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선한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남은 자는 너희는 하나님을 버린 자들은 줄일 것이다. 또 너희는 나의 종은 마실 것이나 너희는 악한 자는 갈할 것이다. 또 나의 종은 남은 자는 기뻐할 것이나 너희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다. 또 나의 종은 노래할 것이나 너희들은 통곡할 것이다. 내 종은 존귀한 자라고 칭함을 받을 것이나 너희들은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 보면 6번에 메모 먹고 마실 때 줄이고 가랄 것이다. 선인들이 먹고 마실 때 악인들은 줄이고 가랄 것이다. 기뻐하고 노래할 때 악인들은 수치를 당하고 통곡할 것이다. 존귀한 자라 칭함을 받을 때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악인과 선인은 심판받을 때 이렇게 차별이 있고 이제 심판받은 이후에는 이렇게 차별화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전에는 몰랐죠. 그러나 심판받은 이후에는 분명한 차별이 있는 거예요. 심판받기 전에는 하나님은 그냥 동등하게 놔둬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거기는 선인만 있는 그 공간이고 여기는 악인과 선인이 공동으로 같이 있어요. 버려야 할 포도송이지만 그 알맹이를 상하지 않기 위해서 안 버리고 같이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악인과 선인이 공존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회도 있어요. 악인이 선인이 될 기회도 있어요. 심판 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17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새 하늘과 새 땅인데 이제 하나님을 따르지 않던 자 악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망했고 남은 자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새 땅과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보내주겠다. 그래서 남은 자는 새 하늘과 새 땅에 거하게 하리라. 17절 보겠습니다. 문제 7번을 먼저 읽어볼게요. 새 하늘과 새 땅, 즉 새로이 창조할 예루살렘 성은 어디를 지칭하는가? 역사적으로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재건될 예루살렘 성을 의미한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메시아로 인해 새로이 창조될 하나님 나라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사야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궁극적인 데 목적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 자체가 회복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궁극적인 것에다가 목표를 두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여기 너희가 고통받고 하는 건 하나의 과정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이제 그 얘기죠. 그래서 지금 역사적인 소재로 사용했지만 궁극적인 거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다. 8번 이전 예루살렘 성과 다른 점은 뭐냐? 지금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고 거기에 남은 자들 들여보내는데 그게 옛날 예루살렘 성과 여기를 또 신 예루살렘 성이라고 부르는데 뭐가 틀리다는 거예요? 자, 1번, 17번은 17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했다는 것은 창조라는 얘기를 썼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창조한다는 것은 없던 데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있던 거를 이렇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아주 새로운 창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3차원의 세계지만 3차원 이상의 세계, 영적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세계로 변화시킨다 그랬죠. 그런 공간을 창조하시고 그런 공간에 우리가 살게 되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창조인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 다음에 18절 보면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영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기쁘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슬퍼하거나 막 고통스러워하거나 고민하거나 이러지 말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남은 자들이 여기 들어가서 행복하게 사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행복하게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내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 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아이와 수환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그래서 슬픔이 없고 우는 자가 없고 기쁘게 만들어놨으니까 그렇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20절에 보면 수가 많지 못할 죽는 아이, 그러니까 나이가 몇 살 되지 않대서 어려서 죽는 아이, 이 땅에는 어려서 죽는 사람들이 많죠. 무슨 사고를 당해서 죽을 수도 있고 굶어서 아프리카에서 죽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런 자가 없을 것이다. 그 다음에 수환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이건 뭐예요? 수환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를 저주받는. 그래서 다 100세 이상 다 오래 산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천국에서 무슨 하나님 나라에서 죽어요? 죽음이 있어요? 근데 100세에 죽는다는 얘기예요. 100세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재건된 이스라엘에 왔을 때는 그들이 와서 오래오래 살 것이라는 얘기를 여기서 표현을 한 거고, 실제 100세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100세라는 것은 영원이라는 뜻이에요. 영원히 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8번 이 예루살렘, 옛날 예루살렘 성과 새로 창조한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다르냐. 1번 선인과 악인이 공존하던 곳에서 선인, 남은 자만 있는 곳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거기는. 그 다음에 또 슬픔과 기쁨이 공존하던 곳에서 기쁨만 있는 곳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죠? 이 땅은 슬픔과 기쁨이 같이 있지만 거기는 기쁨만 있어. 남은 자만 있어. 기쁨만 있어. 죽은 곳에서 영원히 사는 곳으로 변한, 죽는 곳에, 여기는 죽는 곳이었는데 거기는 영원히 사는 곳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가 이제 20절까지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21절 볼까요?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서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환이 나무의 수원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의 손으로 일할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이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들도 그들과 같으리라. 이것은 그 23절에 나오는 그들이 수고가 헛되지 않고 그들의 생각한 것이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않는다. 이 얘기를 이제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어때요? 자기가 집을 지었는데 다른 사람은 뺏어갖고 살죠. 자기가 농사를 지었는데 다른 사람이 다 약탈해 가요. 근데 거기는 그렇지 않고 내 노력한 대로 그 약탈당하지 않는 곳이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재난이 당해서 그 죽을 수 있잖아요. 자기 수명대로 못 살고 이 땅에서는. 그런데 거기는 그렇지가 않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서 거기에는 헛된 수고가 헛되지 않고 재난이나 그런 거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메모 2번을 보면 안전이 보장되어 수고한 것을 재난과 약탈로 잊어버리지 않는 곳이다. 거기는 이런 말을 하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24절 볼까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남은 자, 구원받은 자. 그 다음에 내가 응답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르기도 전에 벌써 하나님하고 기도하기도 전에 벌써 하나님이 응답을 다 해버렸어요.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벌써 하나님 뭔 생각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고 그냥 이심전심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런 사이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필요한 거 내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왜 얼마나 이들이 이쁘면 그런 하나님 뜻대로 사니까 이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잘 대해주고 서로 교감이 일어나는 화목한 사이다. 이 땅에서는 그렇지 못했는데 남은 자들만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사이가 됐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절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그래서 여기서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다 이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메모 보겠습니다. 메모 4번 화해하고 공존함으로 인해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다. 이 화해는 무엇 때문에 화해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뱀하고 우리 인간 사이에 죄가 개입해서 화목이 깨졌었는데 그 죄 문제를 없앰으로 인해서 두 사이가 화목하고 서로 공생하게 되는 이런 관계가 됐다.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돼 거기에는 죄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화목하고 남의 것을 빼앗지 않고 남의 것을 먹지 않기 위해서 초식을 하는 그런 동물들의 삶. 그래서 다 같이 화목하게 지내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나고 와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온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샘플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고자 했던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이스라엘 백성이 못 해내고 있어서 망할 것이다. 그러나 남은 자는 반드시 있어서 그 남은 자들은 그것을 해낼 것이다. 숫자는 많지 않겠지만 그들이 해낼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디 속할 거냐? 남은 자에 속할 거냐? 버린 자에 속할 거냐? 선인에 속할 거냐? 악인에 속할 거냐?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그 목표를 갖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유한한 삶이 너희들의 삶의 목적이 돼야 되느냐? 영원한 삶이 너희들의 삶의 목적이 돼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다 이사야서는 얘기를 하면서 지금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고 영원한 삶의 목표를 갖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목표를 갖고 살아내라. 그리고 남은 자가 되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스라엘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남은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